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달)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 3주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율법사가 주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짧은 인생 실천할 수 있는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저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목회자이기에 셋째를 낳는 것은 포기하자. 내 에너지와 시간을 교회를 위하여 드리자. 정말 간절했어요. 그때 저의 삶은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초년병인 35세일 때 제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이 있었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혼란에 빠졌어요. 두 아들의 아빠인데 아빠의 역할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여자의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적당히 경상도 출신의 남자처럼 살고 있었어요. 고민했어요. 왜 내가 가정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친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훌륭한 목회 선배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인 현상이었어요. 저의 그 고백의 간절함은 저만이 아니라 90% 이상의 대부분의 현상이었어요. 둘러보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삶도 직장에서 쏟는 에너지는 80-90%이고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고 있었어요. 2005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교회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문제야. 이대로 가다간 같이 망하겠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무언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방법은 몰랐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배울 곳은 없었어요. 모델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 2년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중에 지금 보니 그래요. 서브린 그레이스를 만나게 하셨고 2년의 미국 교회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씨름을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가정의 부모로서 사는 삶, 일터의 직장인으로 사는 삶, 교회 생활의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어요. 조금 비틀어서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때 제 심정은 어떤 것은 실패해도 괜찮도록 주셨나? 그거였어요. 나처럼 새벽 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터에 올인하다가 가정의 임무, 아빠의 임무, 남편의 임무는 포기해도 되도록 이런 임무를 주셨나? 가정을 희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 양육 다 해결해주고 우리 집안 다 책임져 주시나? 일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일터에서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회 지체로서 대충 살아도 되는가? 세상에 성공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몇 사람을 통해서 그냥 굴러가나?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저글링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분주하죠. 하나의 공은 직장에서의 공이고, 가정의 남편 역할의 공, 아버지의 임무의 공이고,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섬기는 공,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돌리고 있어요. 35세의 초년병인 제 생각에 우리 사회 대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직장의 공을 분주하게 돌리다가 가정의 공, 교회의 공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모든 영역이 너무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어서 이 공을 조화롭게 안전하게 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어떤 공은 실패하든 포기하든 괜찮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겨놓고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임무를 맡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발을 딛고 서 있는, 날마다 경험하는 영역,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교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일으켜 세울지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구약성경 율법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이 구약성경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마어마한 임무,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이름을 사랑해요. 자기 성공을 사랑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포기해도 괜찮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일터에서 일만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의 첫 번째 이웃인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임무는 다른 세 가지 임무와 경쟁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주인, 새로운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님 자녀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평생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누구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지요. 그런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영역은 가정의 동산이고 일터의 동산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만나는 성숙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낙심한 자든 어떤 이웃이든지 사랑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임무가 왜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과 힘을 쌓으며 살겠지요.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100층 빌딩을 갖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죄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내시고 인생 대박의 초대를 하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불러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있는 12제자와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된 내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고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지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이미 구별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바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짧은 인생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내버려 두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재산으로 내 이름 석자를 내려고 성공의 탑을 쌓아 유명해지려고 하겠지만, 죄송해요, 너무 작고 초라한 비전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유명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이렇게 작은 초라하고 부족한 비전이 아니에요. 특별해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창조자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요. 제발 어깨를 피세요. 그 돈 조금 없다고 왜 그렇게 주눅들어요? 성적이 안 난다고 왜 그렇게 주눅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분이 주인이라고요. 내 이름 석자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은 새로운 비전이라고요. 과거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 이름이었지요. 과거에 여러분의 주인은 자신이었지요. 과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 도시하고 비슷했지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고 새로운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인생의 새로운 비전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직장이라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 세상 사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가정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부르심, 세상 사람 못하지요. 다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하고 상처 입은 말과 수치심으로만 비교하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상처 입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부르심으로 살고 있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동안 세 가지 임무, 가정, 교회, 일터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요? 클렉 길버트라는 분이 이번에 남성 모임에서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충실함의 원리와 생산성의 원리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살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임무와 관련해서 우리의 임무, 일터, 가정, 교회, 인생에서 충실함의 기준이 있어요. 충실함의 기준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이 기준입니다. 생산성은 성경의 기본적인 요구에 충실함을 통해서 그걸 이해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잘 투자할 때 더 많은 열매를, 생산성을 맺는 원리입니다. 그때 성경의 기본적인 요구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두 종류의 아픔이 있는데, 나태해지게 되고 너무 많은 열매를 추구하다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각자의 임무 안에, 영역 안에서 충실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많은 열매, 생산성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일터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분주하게 저글링을 돌리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 뿐이고 주인이 자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도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의 공을 돌리면서 정직하게 일찍 출퇴근하면서 충실하게 살다가 조금 더 많은 생산성, 진급과 높은 연봉의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갈아넣고 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이라는 공을 잘 돌려서 충실하게 우리 가정을 키워서 더 높은 생산성, 집을 넓히고 명예를 일으키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더 많은 생산성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는 저글링 공을 돌리고 있지만 보세요. 복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생겼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요. 그리스도인도 가정과 일터에서 저글링 공을 돌리며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말씀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그 영역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생산성을 추구하도록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와 세상과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고 그 충실함을 더해서 더 많은 열매의 생산성을 맺으려고 수고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 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 충실성에 반응하며 생산성을 추구하다가 자주 나태해지기도 하고 자주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자주 출렁거리기도 하죠. 세 가지 임무의 역할을 조금 이 원리를 따라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인데요. 가정에서 충실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충실함. 부모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충실함.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하는 충실함.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충실함.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생각보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가정은 기브 앤 테이크지요. 내가 청소하면 너도 청소해야 돼. 내가 한번 설거지하면 당신도 해야지. 똑같이 일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충실함의 기준은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가는 쫓겨나요. 구원받은 아내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과에게 순종이나 복종이 없으면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의 충실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꼬박꼬박 월급 제때 제대로 갖다 주고 설거지 몇 번 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남편의 충실함의 기준이 점수가 높아지겠죠. 성경은 달라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엉망인 남자인 당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듯이 이런 사랑과 용납을 받았기에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충실함의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안 하는 복음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로서의 성경적 충실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모님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블록 쌓기 해주고 축구장에 나가서 몇 번 놀아주는 정도면 점수를 따겠지만 성경의 부모의 충실함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니 세상의 아빠들과 다른 충실함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적용하시나요? 여러분 가정에 전략이 있으신가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주인이라면서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열매를 더 많이 거두는 생산성을 위한 전략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복음문화 2탄, 부부 데이트, 자녀 데이트, 후반기에는 가정 예배.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죄 때문에. 부부 데이트는 무슨 개뿔 안 돼요. 30분이 힘들어요. 서로 마음에 쌓인 감정과 엉클어진 해석과 생각과 분노들이 쌓여가지고 가정예배 전쟁이에요. 해보세요. 그런데 전략을 가지고 이것이 복의 도구니까 시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마다 상황과 시즌이 달라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정형제님 가정에는 셋째를 가졌잖아요. 이럴 때는 더 적용하기가 힘든 시즌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상했어요. 직장이 갑자기 분주한 시즌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정의 기본적인 충실함의 원리를 작동하다가 엉클어지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가정마다 형편과 상황과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가정을 보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상황과 시즌이 달라요.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저쪽에 개근하는 가정을 보고 비교하면 넘어지기 딱 좋아요. 부부데이트, 자녀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저쪽에 너무 스윗한 부부가정이랑 나랑 비교하면 절망감이 찾아와요. 비교를 멈추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은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이 있어요. 가정에게 주신 충실함의 기본 원리를 따라 가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모른다는 뜻이 충실함이 부족해진 이유는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충실함이 부족해져서 이제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는 아버지면서 오히려 자녀들 앞에는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 다른 집 아빠랑 비교해봐라. 용돈도 많이 주지, 자주 놀아주지. 어떤 엄마는 얘들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라.
수학,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고 갈 시간도 없는데 가정 예배는 무슨 필요 없다. 죄송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 충실함의 원리를 잘 이해 못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인데 이 충실함의 기본 원리를 잘 모르기에 나태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우상숭배로 빠져요. 가족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요. 그래서 다른 삶의 영역, 일터나 교회의 말씀이 요구하는 성경의 기본적 충실함에 교회에서 일터에서 충실하게 미치지 못하고 가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가 우상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축구장, 야구장을 좋아한다고, 아이들이 캠핑을 좋아한다고 한 달에 2-3번씩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충실함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영역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충실함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닮아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는 몸이요 그 안에 지체들이 함께 있고, 히브리서 10장 24절, 그 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저도 붙어 있고 여러분도 지체로 붙어 있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충실함의 기본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략이 있나요? 어떻게 참여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찬양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섬기며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복음의 열매가 많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니 나는 이제 좀 쉴래, 만족하고 쉴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몸 안에서 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고 격려합니다. 그러려면 성숙한 그분은 연약한 성도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연약한 성도의 짐과 염려와 두려움을 함께 들어야 하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성숙한 부모의 사랑과 돌봄으로 연약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성숙한 자와 이제 막 복음을 이해한 연약한 자가 함께 있기에 성숙한 자의 희생과 섬김과 에너지와 은사를 나누어 주면서 연약한 자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도 그 지루한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 많이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성경적인 충실함의 기본 원리를 모르면 나태해져요. 예를 들면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최소한 주일은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공동체 교제는 너무 싫어요. 시간을 더 쓰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기본 원리의 충실함을 이해 못할 때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성도님은 화요일 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날 전도팀에서 또 봉사하고, 목요일 날 기도대 가가시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금요일은 봉사하고 구역 식구 돌보고, 교회 생활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떡볶이 먹고 있고, 떡볶이 맛있나요? 밥도 안 챙겨주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과 떡볶이. 여러분, 교회 일이 너무 많으면 가정이라는 영역을 돌보지 못하고 이 우상에 변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성경이 말하는 충실함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했던 자는 이제 복음으로 거듭났으니 다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수고한 물질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십시오.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은사를 사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일터의 수고로 월급을 받죠.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여부는 교회를 섬기는데,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곳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일터도 우상으로 변할 수 있어요. 30대 일 중독자인 저처럼 너무 많은 시간을 일터에 쏟아서 가정의 배우자들이 지치고 함께할 시간이 없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는 정도는 토요일, 주일 침대에서 너 거기 있었구나 정도. 일터가 우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조심하십시오. 또는 일터에 대해서 나태해져서 열심히 일을 안 해요. 한탕주의, 한 방에 뭔가 대박을 받아가지고 대충 적당히 꼼수 써서, 이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임무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요? 그렉 길버트는 모든 임무에서 충실성과 생산성을 열매 맺기 위해서 4가지 제안을 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각각의 임무의 충실함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리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가정 일터에서 무엇이 행복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임무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내가 소홀하게 여긴 영역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가? 왜 이쪽에 너무 쏠려 있는가? 지금 시즌에서는 이 정도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섬길 때 내 안에 죄가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 가운데 이번 시즌에서는 어디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영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시즌인가? 가정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이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다시 20년 전 35세일 때 길을 잃고 혼란할 때 저는 무지했습니다.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위해 충성하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 중독자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임무는 포기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남편, 부모로서의 충실함이 무엇인지 몰랐고 일터와 교회에서 충실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주 위험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처절하게 각 임무에서의 충실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 집에서 성도들과 같이 자충우돌하면서 배워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세운 용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대로 살기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자면 1년 중에 복음 문화 세우기, 언제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언제는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데이트로 복음을 나누는 관계를 세우고 언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예배를 세우고 지금은 이 복음의 영광을 나누려고 복음 전도 환대를 세우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20년의 고민이고 이 교회의 진통 속에서 나온 일이고 성도 여러분은 이 근육을 키우려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자랄 거예요. 어떤 영역은 도대체 답이 없을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러다가 다른 가정을 보고 비교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나 그러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자라요. 조엘 필몬이라는 분의 말을 소개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건강한 좋은 음식을 줄 때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부모는 계속 주어야 되고 끈기를 갖고 권하면 아이들은 마침내 먹어보려고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좋은 음식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8번에서 15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번이나 15번 발로 찬다는 거예요. 샐러드 안 먹고 건강한 음식 싫어하는 거예요. 10명에서 7, 8명 75%의 부모가 5번 정도까지는 좋은 음식을 자녀에게 제공하다가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존심 상하겠다. 우리 아이들 원래 이 음식 싫어하나 보다. 5번까지는 권한대요. 8번, 15번까지만 하면 되는데 좋은 습관도 8번, 15번까지 하면 되는데 긍정적인 강요와 칭찬,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온유와 친절로 아이가 싫어하지만 이것이 내 몸에 건강하다는 긍정적인 강요와 한 번 먹으면 잘했구나 박수치는 칭찬, 그리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샐러드 맛있게 먹고 안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건강한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모델로 보여준다면 강제로 협박하면서 먹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좋은 음식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주지만 5번 정도 하고 포기한대. 우리의 에너지는 5번까지.
그런데 10명 중에 2~3명의 부모는 무슨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이야, 건강한 음식이야, 너는 반드시 먹어야 해,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고 긍정적인 강요와 칭찬을 될 때까지가 언제냐면 8번이나 15번 정도까지만 하면, 그리고 부모가 맛있게 먹는 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는 이 좋은 음식을 받아들인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가장 좋은 음식은 평생 영광의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3가지 영역에서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과정 중에 미숙한 자녀들인 우리들은 한 5번 정도 시도해보고 성경적 기본 원리들이 힘들다고 밀쳐내버리고 나는 안 돼! 근데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무엇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의 기본에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15번 정도가 아니라 평생 동안 가정, 교회, 일터의 성경적 기본 원리를 여러분에게 계속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가정의 부모의 삶, 일터의 삶, 교회 생활의 삶을 균형 있게 성숙하게 살고 싶으세요? 20년 전 저의 질문이었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놀라운 임무를 주시면서 어떤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영광스러운 임무에 반응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낙심하겠지만, 절망하겠지만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하며 우리 열매 맺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